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전한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인성은 가브나움에서 하루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가난한 가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슬픔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면은 그들과 같이 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같이 울어주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같이 마음을 아파할 수 있는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가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가인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했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난한 가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해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삶에 대한 슬픔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과 함께 나오거늘 그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가부라. 이 짧은 문장 가운데 꾸밈없이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세상의 슬픔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보다 더 이 여인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가부라. 정말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가 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심정으로 이 가부의 슬픔과 함께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그 성에 많은 사람과 함께 나오거늘 많은 사람들이 이 가부의 마지막 아들의 그 장례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아파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인성에 많은 사람들은 슬픔을 당한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슬픔을 당한 사람, 아픔을 당한 사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 가부의 보다 더한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가운데 교회 와서 이렇게 슬픔을 나누지 못하고 아픔을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는 정말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슬픔을 같이 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인성의 그 공동체는 그 한 가부의 그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 오늘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오늘 열왕기 두 번째 읽은 말씀 가운데 그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가부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고 정말 자기가 아들과 함께 한 끼를 떡을 만들어 먹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을 때 그 가루와 밀가루와 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가부의 아들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가부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처럼 나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치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 되니라. 그 가부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인성 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형편 가운데 처해 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오늘 우리가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은 나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 우리가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기회가 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날 때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모든 그런 슬픔들이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그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하신 것 더욱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인성 가부는 하나뿐인 독자가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동네 사람도 같이 슬퍼하고 같이 함께 하는 엄청난 충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문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부의 슬픔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나인성 가부에 대한 예수님의 동정은 특별히 그 여자가 독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보호와 생계수단이 없는 가부라는 처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부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생계수단이 없고 보호수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부에게서 하나뿐인 아들은 보호수단이고 또한 그 아들이 이 가부를 생계를 책임져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죽음으로써 보호수단도 없고 생계수단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난한 자와 우는 자를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슬픔에 잠겨서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울 때
더 실컷 울으라고 그 이야기밖에 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울고 있는 사람 옆에서 같이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그 이상의 말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는 사람, 슬픔을 당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아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왜 울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울고 있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가부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독자를 먼저 보냈을까? 얼마나 슬픈가? 그냥 슬픔을 같이 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은 그 가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하고 우리가 힘든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우는 자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 예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는 자를 향해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시간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들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남으로 우리가 웃을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마다 슬픔에 잠겨서 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웃을 일만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웃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렇게 누가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죽은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신적 정권으로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사르밧 가브의 아들을 고치는 엘리야보다 더 크신 메시아이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 선지자들도 위대했지만은 오늘 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청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죽었던 그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말랐는데 아주 말라 뼈밖에 남지 않았던 생명이라고 조금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아무런 할 수 없는 나약한 가운데 정말 주저앉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말 힘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고 하실 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살아나야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나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죽은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면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그 영혼은 자라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아버지 일어서겠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오늘 우리지만은 다시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가지고 다시 살아나겠습니다고 고백할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 외침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돌보셨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오늘 외칠 수 있는 오늘 우리 방주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살아나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그런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돌보셨다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인성 가부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외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방주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고 저희들에게 생명 더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다시 살아 일어나는 귀한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Till we are the voice in the desert, crying, prepare.